느헤미야 11장 아직 못 찾으셨나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43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스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hil기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드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학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니아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게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유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데니 성문 중에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마을과 둘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에 거주하며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너름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는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파였느니라. 아멘. 오늘 명단이 쭉 나와서 좀 지나갈까 했지만 제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기한해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집을 만든 이후에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명단을 제가 읽은 이유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갔을 때 우리의 생명책을 딱 펼치면서 네 이름 여기 있네 라고 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을 마치고 주님 품에 갔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이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오늘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편하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고난을 겸하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주님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알지 못했대요. 심지어 마곡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11절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면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맞이하고 꽃길이 열리고 탄탄대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영접하고 그러면서 다 학교 나가야 되는데, 쌍수를 들고 막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구원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주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랑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하고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가는 게 메시아인데,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강력한 그런 구원자, 정치적인 구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도 사실은 그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날 밤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안 마시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안 죽고 싶다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근데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시죠. 꾸정하시죠.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고난을 자원하여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일성을 내뱉으시는 게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왔어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예요. 고약의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나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설명.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합니까?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죠. 그 세 번째로 뭐 합니까? 성벽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언어로 보면 바이트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세우고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성벽을 세우는 이것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렇게 확장된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벽을 중수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의 희생인 거예요. 성벽 공사가 끝났지만 거기는 아직 살 환경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7장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만 세웠고 그 안에는 가옥이 없어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예루살렘 성이 어느 한 나라의 수도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수도였지만 지금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점령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하나의 성으로 지나지 않는 거죠.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한 성인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재건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옥 집이 없단 말이에요. 살 집이 없으니까 거기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오늘 읽은 말씀에 11장 1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왜 그 제비를 뽑고 굳이 가옥도 없는 집도 없는 곳에 살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성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죠. 이름만 있는 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마지막에 보면 하반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바로 바이트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누구는 안 들어가고 누구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막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가급하지 않으니까 제비를 뽑는데 2절 말씀에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복을 빌었대. 왜 복을 빕니까? 야, 거기 집도 없는데 들어가 살려니까 힘들겠다. 하나님, 이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로서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맡은 자들이잖아요. 듣는 교회가 작은 교회로 환경이 열악하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듣는 교회로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는 교회를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이 듣는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은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비를 뽑아서 성에 거주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기 환경이 열악하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제비를 뽑았잖아요. 제비를 뽑은 거면 내가 자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비를 뽑는 것이니까 타의에 의한 겁니까? 타의에 의한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무슨 자원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제비를 뽑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내가 선택받아가지고 그 성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들어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 제가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순종은 자원하는 거죠. 그죠? 강제로 너 들어가, 안 들어가면 죽여? 이거는 순종이 아니죠. 근데 자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순종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원래 자원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나다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 이주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내가 이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이 생에서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그 남은 백성을 제비 뽑아 몇 분의 몇을 거주하겠다고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11조. 모든 백성들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로 10분의 1을 이곳에 들여놓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그래서 자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듣는 귀에 오기를 자원하지 않았는데
라고 할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어떤 집사님은 스스로 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생겼네?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원했는데, 자원하는 그 마음의 그 중심에는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듣는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교회인 우리, 말씀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께 자라나는 그 양육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특별히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자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원하는 거냐?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다른 말씀을 끌어와도 돼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딱 들어가서 박혀가지고 빠지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 지혜법으로 들어가는 게 자원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들어간 그 마음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만드신 분은 누구죠? 제가 설교 화두에 시작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드려진 자들 중에서 특별히 그 많은 장소도 중에서 특별히 듣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심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한 제물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목이 꼿꼿한 이 상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쫓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면 10분의 1은 어떤 성이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냥 성이 아니고 거룩한 성이라고 콕 집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되니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10장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통원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성전에서 쓰인 나무들을 또 성전세를 바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하겠습니다. 우리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언약을 세웠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느냐?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우리의 기준인 거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바로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가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막 새치기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시니까 끝까지 순서를 기다리고 하는 그런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뒷주머니로
봉투를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손해를 보지 않아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처음에 초창기 때 회사를 시작할 때 IMF가 왔을 때 그는 이중정부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IMF가 와가지고 야, 이 나라에 투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왔는데 기업들마다 찾아가면 다 이중정부야. 그런데 이랜드에 왔는데 이중정부가 아니네? 이게 깨끗하네? 이게는 투자하면 뭔가 괜찮았겠는데? 그래서 투자해가지고 이랜드가 넘어지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걸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회사의 중진들이 이사들이 와가지고 사장님 도망가십시오. 내일 부도처리 날 겁니다. 도망가세요. 그랬더니 이랜드 사장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도망가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도망가지 않고 출근했다는 거예요. 출근했는데 출근하자마자 해외의 투자가들이 와가지고 당신 장부 좀 보자고 해가지고 투자하고 싶다고 보여줬더니 이중정부가 아닌 거예요. 이 한국의 회사를 다 돌아다녔는데 다 이중정부여서 투자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회사는 안 그러네? 이 회사에 투자해야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상숭배 안 했겠죠? 그럼 하나님 보고의 복을 더해주셔가지고 더 큰 창대한 나라가 됐겠지만 솔로몬 때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결국에는 아예 나라까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잖아요. 말씀대로 안 하고 통원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나라가 더 강해지겠지라고 했던 그 얄팍한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나중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손해를 보겠지만 저 나라가 우리보다 강하겠지만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이라고 바꿔가지고 동성애를 찬성하도록 그래서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평등이라고 했는데 국민의 대다수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라고 누가 그 동성애 만약에 그걸 차별금지 평등법이 통과가 되면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그것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부터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행위라고 배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제3의 성을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는 법들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부모된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거 싫어요. 나 안 할래요 하면 혐오 표현이라고 해서 벌금을 때리고 벌금 못 내면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역차별인 거죠.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평등한 각종의 차별법들이 다 있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되죠. 또 건강가족기본법이라 해가지고요. 양성평등 이거 다 없애버리고 다양한 가족들을 만들겠대요. 남자 엄마, 여자 아버지 이런 것들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가족을 해체하려고 합니까? 그런 악법들을 만드는 이 정부는 정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에서 이런 걸 찬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거 죄입니다라고 말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성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이 우리의 성벽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맡은 자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그의 지자들과 사도 바울들이, 그의 속사도들이, 그의 지자들들이 뭘 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을 세운 후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백성들을 제비 뽑았죠. 제비를 뽑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느헤미야 10장 39절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버려두지 않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넓히고 확장해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고 그때에도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너희는 뭐 하냐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맡은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화도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죠.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했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언제 주님을 영접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마지막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한다고요?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나의 하나님이신다고 고백한 것은 누가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이 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 자리로 불러 모신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듣는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원하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아까 자원하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그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한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이 어떤 날이죠?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죠? 성령 충만의 임재의 날이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오늘 맥주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이 날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숨어있던 사람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맥주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박종호 장로님이 서울대학교 음대 재학 중에 성가대에 가서 봉사를 했대요. 성가대에 음대생이니까 15만 원에 사례비를 줬대요. 15만 원. 다른 데 교회는 12만 원 주는데 그 교회는 15만 원 줘가지고 갔대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대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3만 원 더 준다고 해서 그 성가대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당신이 성경 세례 받았냐? 성경 체험했냐? 그래서 기도를 막 시키더래. 방언 체험해야 된다고 막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그런 훈련을 받았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왜 하냐고 짜증난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막 박정호 형제가 막 롤롤롤 이렇게 하니까 성경 방언 받았다가 막 속으로는 웃기고 앉아있네요. 무슨 방언을 냈다. 속으로 그랬대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위경련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는데 배운 게 있다고 이 박정호 형제, 그때는 형제죠.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박정호 형제가 그때 엄마 잠깐만 거기 교회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내 눈을 봐. 내 눈을 봐봐. 내 눈 보고 자 내가 이제 기도할 거야.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엄마를 아프게 하는 악한 것들을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딱 했대요. 기도를 끝내는데 자기는 그냥 흉내를 낸 거래요.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래요. 그냥 전도사님이 하는 거 흉내를 낸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러는 안 아프다야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소름이 쫙 돋더래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때부터 믿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제가 사진 하나 올려놨는데 이분은 부부예요. 배우 강성진이고 강성진 씨는 주유소 습격사건에 나왔던 출연했던 사람이고요. 그 옆에 있는 언니는 가수 이현영인데 그 배우 이현경의 동생이랍니다. 이 강성진 씨에게는 형이 있었대요. 형이 대학교 1학년 때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다가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침 맞고 막 그랬는데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는데 10개월 만에 소천을 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골육종이라고 하는 뼈에 종양이 생기는 암이 걸린 거예요. 온몸에 뼈에 생겼으니까 점프하다가 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릎 아래로 다리를 잘랐어요. 전이되지 말라고. 근데 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지금도 그런데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댈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기도하면 안 맞는다더라. 그래가지고 믿음도 없는데 그러서 가가지고 기도받으려고 갔대요. 근데 병원 낫지도 않고 10개월 만에 소천을 했어요. 근데 그 형의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배고파 그 말이었대요. 형이 죽는 그 순간을 보고서 암세포가 폐로 전이돼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이게 끼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이렇게 있었대. 일주일을 있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10년도가 갑자기 삐 하고 딱 듣는 순간 원망을 했대요. 이 배우 강상진이 뭐라고 원망을 했냐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니 데려가실 때 데려가더라도 불쌍한 우리 형 밥은 좀 먹고 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 친구들 작별 인사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그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막 기도하고 30분을 통곡하면서 막 울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30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신전도가 뛰기 시작하더래요.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30분 후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만 하루를 살아 있었대요. 그 만 하루 동안 살아있는데 가족들이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친구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이게 팔에 그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팔을 못 움직이는데 손끝으로 글을 썼더래. 그냥 글이 삐뚤삐뚤하죠. 근데 알아볼 수 있는 글을
그래서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가지고 마음이 답답해. 이렇게 쓰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남겨주고 그리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소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강성진이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게 응답이 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실하게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것도 30분이나. 10분만 지나도 뇌는 다 죽어버리거든요. 30분 동안 그렇게 있다가 깨어났는데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있긴 하지만 글을 써가지고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상태까지 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강성진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겁니까? 만난 거예요.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고백하게 한 거니까 만난 거예요. 배우 강성진이 기도해가지고 30분 후에 깨어나가지고 다시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신 거 아니에요?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강성진 씨의 강정 같은 무슨 그런 하나님 희한한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간증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요? 부름을 받은 자이니까. 자원하여 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자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